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성경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장하는 유월절을 지켜야 이제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교리가 맞지 않다는 걸 알고 있고, 또 구원은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다는 것도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장하는 건 이렇습니다. 맨 처음 타이틀을 뭐라고 했냐면 새 언약 유월절을 아시나요? 이렇게 돼 있어요. 화면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히말라야 산맥의 네팔 세르통 마을에서도 황량한 사막의 몽골 달란자드 가드에서도 남태평양의 섬나라 피지와 통가에서도 새 언약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전 세계 175개국에서 지켜지는 새 언약 유월절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근거되는 구절이 뭐냐면 누가복음 22장 15절하고 20절입니다.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월절은 넘을 유, 건널 월, 마디절입니다. 재앙이 넘어가는 절기, 말 그대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에 이제 바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양의 피를 문 상단과 좌우에 내리쳐서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이 이제 유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10절 이건 개혁성경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하신 말씀을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유월절에 대해서 마지막 유언이라고 이제 하시면서 이것도 역시 이제 개혁성경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3절에서 15절.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이시기 때문에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의 시킨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이러면서 마태복음 26장 19절을 주장하면서 유월절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를 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 측에서 그 주장하는 전단지를 제가 세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해봤는데, 전제로는 마지막 때 인류는 불심판이라는 대재앙을 앞두고 있다. 이 논리에 대해서 이 재앙을 피하려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한다. 결론, 그 인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도 영생도 재앙 넘김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어떠세요? 유월절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너무나도 터무니없죠. 자, 성경적 반박입니다. 제가 아니다, 맞다 이것을 논하기 전에 성경적 반박. 자, 구원의 근거가 뭘까요? 절기 준수, 즉 유월절을 지키는, 절기를 지키는 행위입니까? 아니면 믿음이라는 선물입니까?
어떤 거죠? 믿음이라는 선물. 예, 믿음이라는 선물입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행위를 강조하고, 성경은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 아닌 행위가 아님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들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행위들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못을 박아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자, 선물은 주는 사람은 선물을 가지고 오는데 받을 사람이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합니다. 그렇죠? 네. 구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 좀 이따 나오지만 구원을 받으려면 1년에 한 번씩은 꼭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이 교리를 생각하면서 보다가 딱 한 가지 구약에 아주 기가 막힌 예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이 예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마 이 말씀을, 이 성경 공부를 다음 회를 믿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도 정확하게 그 예가 있더라고요. 우리 그 전에 구원이 믿음이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으려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육체도 정당함을 입증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참 말씀이 너무 명확하죠. 제가 변명하고 반박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율법의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율법의 분명히 행위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육체도 정당함을 입증받지 못한다. 이 말은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구약에 이런 율법의 행위들 아니면 자기 생각들에 이끌려서 이제 절기를 스스로 만든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죄를 범해서 솔로몬 때는 이스라엘을 나누지 않지만 그 아들 대에서 그렇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뉘어집니다. 그때 그 10지파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것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자들은 1년에 그 새 절기는 무조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습니까? 유다에 있습니다. 자, 12지파 중에 10지파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지금 경상도 전라도 쪽만 그 유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북한까지 다 해서 이스라엘로 보면 돼요. 그 정도로 규모가 달라요. 엄청나게 이제 남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절기가 되니까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거 이대로 놔두다가는 예루살렘에 가서 안 오면 어떡하냐 이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다 경배를 해라. 그러면 똑같다. 이걸 한 거예요. 자, 이게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주장하는 유월절을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지킵니까? 자기네 교회에서 지켜요. 그렇죠. 자, 예루살렘은 원래 유월절은요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어디서 지금 유월절을 지켜요? 자기 교회에서. 자기 교회에서. 자, 여러분이 생각한 거랑 똑같죠.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들이 뭐 그렇게 해도 소용없지만 유월절이나 장막절이나 어떤 무교절을 지키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대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못을 박아놔 버렸어요. 대체 신학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체 신학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이제 교리들이 이렇게 틀어진 건데, 자 여기서 보세요.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이제 일부만 제가 이제 여기서 해놨는데, 그런즉 이 일이 죄가 되었더라. 이는 백성이 한 마리의 금송아지 앞에 경배 드리려고 심지어 단까지 갔기 때문이라. 그렇게 하여 그가 자기 자신의 마음으로 고안한 달인 8째 달의 15일에 그가 자신이 베델에다 만든 제단 위에 제물을 바쳤고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한 명절을 제정하였더라. 자, 명절도 자기 임의대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지키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절기를 지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신명기 16장 5절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너희 성문들 중 어떤 곳 안에서도 너는 유월절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없느니라. 너는 오직 네가 이집트에서 나왔던 시기에 해가 지는 저녁 때 주 너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그 안에 두려고 선택하실 곳인 어디서? 거기서만 유월절 희생 제물을 드릴지니라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자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주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안에 성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명확하게 이거는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에 예외라는 걸 준 적이 없어요. 반드시. 그렇죠? 거기서만. 자, 내가 여기서 아무리 이스라엘 예를 들어 7대 절기를 다 온전한 마음으로 지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주시려고 선택하실 곳 뭐라고요? 거기서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월절 자체를 지키려고 하는 그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을 했든 누가 뭘 했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어디에서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느냐? 오직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자,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요,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자, 이제 얘기가 약간 빗나가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그분들이 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자, 안식일은 우리가 어떤 것인지 아시죠? 불을 켜면 됩니까? 안 되죠. 일을 하면 됩니까? 걷는 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몇 킬로? 자,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안식일을 지키려면 금요일 저녁 6시 전에 그 교회에 와서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는 예배당 불도 켜면 안 되고요. 방송도 하면 안 되고요. 가스불도 켜면 안 돼요. 그렇죠? 먹는 건 돼요. 자,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안식일이라는 것을 나는 지켰다라고만 얘기를 하냐 이거지. 이사야 1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더 이상 헛된 헛난물들을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에게 가증한 것이요 새 달들과 안식일들과 집회들의 소집을 내가 견딜 수 없느라. 여기 다 나오죠. 그것은 뭐라고요? 죄악이니 엄숙한 회동마저 그러하다. 자기들이 엄숙하게 지킨다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볼 때는 가증하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새 달들과 너희의 정해진 명절들을 나의 혼이 증오하노라. 그것은 나에게 곤욕이로다. 내가 그것들을 참기에 지쳤노라. 얼마나 형식적인 것을 싫어하면 하나님께서는 곤욕이래요. 우리가 곤욕이라는 것을 하나님만 이제 말씀에 잘 안 쓰는데 얼마나 가증하면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엄숙한 회동마저.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6월절을 지킬 때는 엄숙하게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죠? 안식일날 예배를 드릴 때는 안식일을 지키라 했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는 아주 엄중하게 엄숙하게 예배를 드릴 거예요. 하지만 정말 안식일을 지켜야 할 모든 것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6월절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중요한 뼈대는 다 빼버리고 무엇만? 형식만. 그러면서 우리는 6월절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6월절의 실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6월절 예식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6월절의 실체로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제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평생 6월절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다음날 요한이 자신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이같이 말하느니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라이브 영상이 하나 떠서 봤어요. 봤더니 이제 동화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지금 말이 안 나와요. 예수님이 이제 요르단강에 계시고 침례자 요한이, 근데 나는 사람들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도 알아요. 그게 침례라는 거. 그런데 세례래. 이게 얼마나 가스라이팅 아니면 쇠뇌가 돼 있으면 자기들은 침례를 주거든요. 그런데 말은 세례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이제 자기들 말로는 세례를 받으시고, 침례자 요한이 원래 안수도 안 합니다. 침례식 할 때 안수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교단에서는 안수를 해요. 그러면서 죄가 넘어간다고 어쩐다고 하는데, 자, 예수님이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시니까 뭐가 생기냐면 여기에 죄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개혁성경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니까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제 죄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죄가 다 예수님한테 갔다 하는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죄인한테는 성령님이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안 오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누가 오셨죠?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렇죠?
유치원 얘기도 아니고 참 이게 너무 유치한데 진짜. 죄인이 성령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알고 계시죠?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지금 부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목적은요, 예수님이 세상에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자, 거기에 이제 부연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자, 하나님. 그죠? 그 다음에 육체로 오신,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누가 오셨죠? 성령님께서 오셨죠. 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를 증명하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려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고, 아시겠죠? 네, 분명히 이건 알고 계세요. 내가 세상의 메시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거를 증명하는 우리 연예인으로 말하면 데뷔전. 그렇죠? 그렇게 세상에 예수님께서 알리신 거예요. 내가 세상 죄를 제거하러 왔고, 그 다음에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 와서 이제 왕국을 건설할 것이다. 이거를 갖다가 나타낸 것이지, 침례 받으면서 세상 죄를 잔뜩 안고 끙끙거리면서 다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이건 약간 빗나갔지만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그러므로 오래된 누룩을 제하여 버렸으니 너희가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자들로서 하나의 새 덩어리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바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기 때문이라. 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누룩입니다. 그렇죠? 잘못된 교리죠.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1절. 그 뜻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에 완전하게 들으심을 통해 우리가 성결하게 구별되는도다. 그러나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한 하나의 희생제물을 친히 영원토록 바치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뭐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뭐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도 영생도 재앙 넘김도 없다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성경은 너무나 다른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지키는 것은 율법의 행위라는 것도 분명히 못을 박았고요.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또 물론 다른 신앙도 마찬가지지만 구원만큼은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구원은요, 어떤 특정 장소나 절기 예식이 아닙니다. 뭐죠?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10절을 받으신 후에 친히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어졌도다 하셨느니라. 그러고 나서 그분께서는 자신의 머리를 숙이고 숨을 거두셨다. 자, 다 이루어졌도다 했으면 다 이루어진 겁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만큼은, 세상의 모든 죄만큼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왔다 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제는 원죄는 내가 사했는데 자범죄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래 했으면 우리는 자범죄를 또 하기 위해서 수많은 양을 잡아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다 이루어졌도다. 과거형입니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그 구속의 사역으로 끝난 거예요.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교회의 그 교리는 이 말씀을 위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여자여 나를 믿으라. 이 산도 아니요
또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너희가 아버지께 경배할 그 시각이 오느니라.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경배할 때인 그 시각이 오나니 곧 지금이다.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자여 나를 믿으라. 여자여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야 했으면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물론. 하지만 그 유월절이 우리의 구원하고는 연관짓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단지 굳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면 그 기념을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구원의 교리와 연결시킨다는 것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다른 복음. 그렇죠?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축복을 받는다 했습니까? 저주받는다. 저주받는다 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 성경구절 그거 한번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분께 옛 영원 국무로 영광이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이처럼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게 된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것은 또 다른 복음이 아니요 다만 너희를 교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어떤 이들이 있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해 온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일이라 이런 전도하시는 분 아세요? 보셨어요?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엄청 많았어요. 그죠? 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게 맞아요? 틀려요? 한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일이라. 애매하죠? 모르겠습니까? 그거는 다른 복음입니다. 왜? 그거는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 오셨을 때 그거는 왕국 복음이에요. 이 복음도 종류가 몇 가지 있거든요. 나중에 그 복음을 한번 풀어낼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14장에 그 천사가 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 복음을 전해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시대 교회 시대에는 어떤 복음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외에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의 복음이라고 했거든요. 왜? 사도 바울이 직접 예수님한테 계시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복음이 아니면 그 외에 어떤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또 이제 이거는 이제 가외인데 일반 지금 보통 교회는 목사가 거의 신성시대에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목사가 죄를 지어도 괜찮고 강간을 해도 괜찮고 횡령을 해도 괜찮고 세습을 해도 괜찮아요. 왜? 1번 그림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의 세로는 이게 이제 권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1번 그림과 2번 그림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1번은 하나님이 종이다.
지금 이단 사이비는 말할 것도 없고 이단 사이비는 말할 것도 없어요. 하지만 일반 교회도 보면 개신교도 보면 또 교황이나 카톨릭도 보면 사제나 신부들이요 거의 하나님의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소통을 못하게 막아버려요. 그리고 누구한테 나오라고? 자기한테 나오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교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결정해? 자기가 결정할 거예요. 하다못해 어떤 데는 이사 가는 거, 그 다음에 뭐 학교 가는 거, 자녀 학교 가는 거, 뭐 하다못해 부부 관계,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분명히 요한복음에는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하나님이 세웠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현 시대에 엄청나게 무서운 지금 현상이라서 제가 이거는 이제 가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2번 그림처럼 우리는 형제자매들 또 목사 장로 감독들 다 동등해요. 다만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나 목영자로서 존중을 해줘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좀 안타까운 게 그마저도 존중을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생기더라고요. 우리의 중재자나 우리가 그 교제를 하면서 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여기는 빠졌지만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나 어떤 문제들을 잠깐 상담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근본 신앙이나 모든 문제들은 누구 앞에 들고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기성교회에서 굉장히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마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목사를 뭐라 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는 알게 모르게 미신이 있어요. 우리나라 특히 기독교인들 하나님이 세운 종을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판단할 일이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사람들은 또 잘못된 그냥 그 사람이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것을 그게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보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일 뿐만 아니라 육신의 베일 아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교황이 말을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황의 말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이게 이벤캐리컬 크리스텐덤이라는 이 잡지예요. 잡지에서 1895년 1월 1일 날 발행됐는데 교황 비오 10세가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필요 없고 내 앞에 오면 된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지금 실제로 카톨릭은 교황이 하나님입니다. 교황. 그럼 일반 교회는 다릅니까? 이단 사이비야 말할 것도 없고 일반 교회도 목사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어요. 이 잘못된 신앙들이 정말 사탄은 끊임없이 이걸 유지해 가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바라는 어떤 영적인 싸움이 엄청나게 심한 것입니다. 결론을 짓자면 이 목사들이 또 교황이나 신부나 사제들이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신도들이 무엇을 모르냐?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모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그들에게 지금 일반 교회에서 나가는 사람들
또 이단 사이비 종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신천지로 굉장히 많이 흘러갑니다. 그건 뭡니까? 제가 지난번에 신천지 얘기했죠. 말도 안 되는 교리를 해놔도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뭐 그들한테 전도를 해서 그들이 회심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당당하게 성경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오늘 기록된 말씀들이 성경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기반으로 그들의 어떤 교리에 반박할 수 있는 또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네. 마치겠습니다.